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는데 왜 안 막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인간의 완악함, 악함을 드러내고 이 악한 존재들이 죽어야만, 변화되어야만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가셔요. 그러나 그 모든 세세한 것들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또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도 구체적인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그 결과들이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에 던져지는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붙잡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사도가 아니죠. 그냥 사울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지만 찔리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사울이 그 당시에 법을 집행하는 그러한 총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흔히 말들을 하죠. 또 그 근거를 보면 사도행전 9장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여기 나오는데 이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은 이 사람이 사울이라고 문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 현장에서도 이 사울은 책임자로서 대제사장에게 그런 권한을 받고 일반 사람이 아니라 증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으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런 사내들인 공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훈련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도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그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악한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살아가면 악한 일들밖에 나타날 수 없고 그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 악한 일들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 그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참 평화만 있는 이런 곳은 없을까? 사람들이 그냥 상상하고 있지도 않은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진정한 천국, 실제 존재하는 천국은 없는가? 이 질문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이 마땅히 여겼다는 말은 로체라는 말인데 칭찬하다 또 더 나아가서 기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마땅히 여긴 정도를 넘어서서 기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이것을 기뻐했던 사람인 거예요. 사울이 그 사도가 되기 전에는 무엇을 기뻐했는가가 이 1절 말씀의 상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없애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것을 기뻐했다는 말은 이 복음 증거한 것 때문에 죽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없애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유대교 신앙에 반대되니까, 유대교 신앙이 옳다고 여기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스데반을 죽이는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기뻐하던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인 복음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키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 후반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이 핍박이라는 말은 박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어근이 라다프라는 말인데 핍박하다, 추격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핍박하고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허락하에 사울이 그 총 책임을 맡고 총 임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그 앞장섰던 일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런 스데반이 죽게 만들고 또한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을 드러내시며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자 하고 이 복음 전파되는 것을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개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순교를 허락하셨는가? 악들이 창궐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하잖아요. 창세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럴 때 요셉은 애굽까지 팔려가게 돼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만 요셉은 나중에 그 형들의 악함 이것들을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죽게 만들려고 했고 엄청난 고생을 했다. 형들의 탓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지 않고 악하다고 생각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내 삶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을 자꾸 되뇌이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지 내 삶을 뒤돌아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양식이 없을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에 곡식을 구해오라고 요셉의 형들을 보내잖아요. 그 곡식이라는 것은 쉐베르라고 했습니다. 쉐베르는 껍질을 벗기다, 꿈을 해석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껍질이 벗겨지고 다른 말로 하면 겉사람이 소멸되고 속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때 내 겉사람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겉사람이 혹해져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겉사람이 벗겨지고 내 속사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서 천국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그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은 이렇게 핍박하는 자로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한다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교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던 그런 전통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유대교는 이제 다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으려고 말씀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겼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순교자로 남기도 하지만 우리는 순교자가 되지 아니하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냥 핍박만 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흩어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이슬람권이나 그 다음에 공산국가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일어나면 사람을 잡아서 가두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거기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순교하려고 한다. 그런 사람은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 전해도 되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또 흩어져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그런 기회를 찾고 그러한 장소를 찾아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는 순교할 거야. 무조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순교도 필요하지만 다른 곳으로 피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사도유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도록 허락하시고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총지휘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죽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핍박 가운데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유예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4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이 핍박이 일어나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핍박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이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지만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런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다 찾아봐도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교회의 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저는 하나도 찾아보지 못했어요.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냈잖아요. 서로 모이고 교제하고 자기들에게 받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외부에 나가서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 안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허락하셨던 것은 이 유대교회에 얼마나 안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또한 그것을 선용하셔서 복음이 더 퍼져나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방점은 전도를 안 해서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지 않아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잘못된 신앙, 이것이 얼마나 악한 짓을 저지르게 하는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에 방점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추진되지 못하고 막히고 그냥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핍박이 일어나니까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스데반이 죽었는데 이제 스데반을 장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말씀이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여기 경건하다고 번역된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번역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번역됐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했다고 할 때 이 장사하는 사람들, 곧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장사 지낼 수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사람이 다 죽지 않았는데 움직이지 못해도 호흡을 하고 있으면 갔다가 장사 지내면 안 되잖아요.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고 그 확인됐을 때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상태, 그런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장사라는 말은 뭐라겠습니까? 우리 안에 잘라내야 될 것들은 다 잘난 상태. 일적으로는 육체의 호흡을 하는 목숨이 끊어지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올바른 곳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계신 이분을 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고 번역됐지만 우편이라는 말은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올바른 곳, 똑바른 곳이라고 그랬어요. 서 있다는 말은 낮잡으라고 그랬죠. 확고하게 자리 잡다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읽고 문자적으로만 번역해서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분리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에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존재, 하나로 결합하여 계신 분, 한 존재라고 말을 하면서도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존재처럼 보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스데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본체의 자리로 가서 그 올바르게 확고하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 이분을 본 거예요. 사람이 세워진, 완성되어 있는 벤 아담, 인자를 봤다 그러잖아요. 벤 아담을 볼 수 있는 스데반은 그렇게 벤 아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사람이 완성된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스데반이 이제 다 완성된 시점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 자신 안에 완전 잘라내야 될 것들을 완전히 잘라내가지고 이제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잔이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잠든 것은 죽었다라는 다른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잔다고 표현된 것은 깨어남을 또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깨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지만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되었다. 다 잘라낼 것들이 다 잘라내져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충만한 상태에 들어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이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장사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이 총책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교회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유대교가 기독교, 이 복음을 없애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도달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또한 우리만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퍼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서 또 세계 각처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답답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반감을 가진 세력들이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에 기독교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그리고 그런 법을 얼마나 만들어 놓습니까? 오늘날에는 종교기관, 교회 해산법까지 만들어 놔버렸어요. 자기들의 뜻이 안 맞고 그러면 공산주의와 같이 이제 교회를 어떤 구실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하는 사람들 차별하면 성경적으로 잘못됐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성차별한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으로 묶어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입막음하려고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그런 공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찍어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공약을 하는 사람을 찍어줘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참 복음을 알고 있을까? 그냥 나 혼자만 믿고 있고 어떤 정치 권력들이 그것들을 하는 것을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나 혼자만 믿고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복음을 믿으면 내가 주권을 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거나 투표에서는 그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반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으로 삼아야지. 어떤 지역적으로 분리되고 나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 어떤 관계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 저 국회의원 아니면 대통령은 내가 선호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찍어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에 내가 결정하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내가 그런 가치관 가지고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면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그런 공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비밀리에 나중에 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내고 하지 못한단 말이죠. 그럼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지 않아요. 기독교인들만 한 곳으로 딱 모이면 그런 공약을 한 사람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런 공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온다래요. 이 남녀라는 사람들이 끌어 나올 때 그냥 자발적으로 따라 나온 사람들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끌어 나온다 그러잖아요. 잡아당기다, 끌어내다, 뽑아내다 막 이런 뜻이에요. 오를 젓듯이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어떤 검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을 색출해내는데, 이런 사울은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유대교회에서 사울을 적임자로 선택한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공공연하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렇게 완악한 자였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조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교회를 핍박한 자였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드러내야 될 이럴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을 내는 사람은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도 그 열심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심도 없이 그냥 배치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면 열심을 내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열심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기독교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잘못된 지식을 따르니까 교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열심을 내는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지식, 올바르지 않은 알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다르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하고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것인가? 올바른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인가? 유대교인들과 같이 대제사장들과 사나들인 그런 공의원들과 같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전통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전통이라는 말은 어떤 것이 전해져서 쌓아 올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기독교에 잘못된 전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데 복음으로 믿고 있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가정교회에 있을 때 나왔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좀 이단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해요.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가 깨닫게 하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복음의 핍박자에서 이제는 복음의 증거하는 자로 만드시잖아요. 사울이라는 말은 어근이 문의하다, 질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옥, 셰올이라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질문을 하는데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바른 답을 얻지 못하고 잘못된 답을 가지고 올바른 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상태, 그 사람을 사울로 대표자로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대표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씀을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에는 받았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통을 만들어 놓고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이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문의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런데 답을 얻지 못해. 지옥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셰올, 지옥인데 음부라고도 번역돼요. 문의하다, 질문하다 이런 어근을 갖고 있잖아요. 질문하는 것인 거예요. 그런데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답을 몰라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자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이 소리만 듣는 거예요. 소리만. 그런데 같이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렸지 무슨 말이 사울에게 들렸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지고 땅에 엎드려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랬을 때 사울에게 또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아까 9장 말씀에서 읽었던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업과 살기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물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주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이제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그가 아나니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럴 때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해요.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은 살기가 등등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교회를 핍박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잔말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잡으러 돌아다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기 싫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이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요. 사울이 눈이 멀고 눈이 떴다는 얘기는 그냥 육적인 눈이 멀고 육적인 눈이 떠졌다라고만 머물면 안 되고 세상에 대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가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세상에만 눈이 떠져가지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게 행복한 길이라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안이 열리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열리니까 세상을 쫓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러한 질문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니까 사람이 변화돼서 이제 복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울을 이렇게 선택하셨음을 우리는 7장에서 아까 읽었던 말씀대로 사울이 청년이라고 하는 말씀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청년이라는 말은 바후르라는 말인데 선택된 이런 뜻도 있어요. 어근이 선택하다, 시험하다, 정련하다 뜻을 가진 바하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선택된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러니까 청년은 인생의 세계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강하고 젊은 청년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지만 내 안에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서 선택되어지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사울 발 앞에 옷을 벗어서 증인들이 돌로 칠 때 놓았다 한단 말이죠. 사울은 그의 첫 인생을 시작하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진멸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라면 구약성경에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도들과 같이 스데반과 같은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초신자들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잡아서 없애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하심과 나심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31장 12절 말씀에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탈북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 나오는 남녀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잡으러 갔다고 했을 때 사울이 그러니까 이 남자와 여자는 그냥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배움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 10장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팔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회개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할 때 왜 그렇게 섰고 대주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백성의 남녀가 모였어요. 어린아이가 모였어요.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통곡하고 회개하는지 여기에 궁금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배움에 있는 사람들, 초신자까지 초신자는 봐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하는 이런 핍박이 일어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은 유대교의 교리와 틀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눈을 열리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영안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이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행복을 찾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그 경험한 것을 붙들고 나만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고 인도하는 그런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그 악을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그 악한 일이 없는 곳은 어디일까?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악한 길에 있다면
진리의 길이 있지 않다면 유대교와 같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잘된 길이고 올바른 길이라고 우기고 있다면 그런 일은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나와서 주님을 경험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공유 버튼을 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작은 전파 선교사의 첫걸음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뵙겠습니다.